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90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십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계가 정말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2년을 넘게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전쟁까지 사실은 우리가 잘 인식을 안 하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지요. 중동과 아프리카는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씩 죽고 있어요. 굶어 죽고요, 싸워 죽고요, 그리고 총 맞아서 죽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두 손 두 발 벗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그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청자하신 이 땅에서 악함이 물러가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안위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위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즐겁고 안위하고 재미있고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 있습니다.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지도자들의 오판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우리 지금 대선 이제 거의 일주일 조금만 더 열흘도 안 남았죠 이제. 그런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죠?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를 따지지 마십시오. 투표 전까지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공약을 보시고 누가 더 객관적이고 누가 더 바른 사람이지만 보십시오. 당 따지지 말고.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선거 때만 되면 색깔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색깔론입니다. 색깔을 통해서 이 색깔 모여라 저 색깔 모여라. 이게 이념이고 사상입니다. 우리에게 사상이요 이념이라고 말하지 않고 강요하는 아주 무서운 색깔론이에요. 다 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고요. 진짜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몸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을 우리는 생각을 한다면, 제가 어제 뉴스로만 확인한 건데 현지인 가운데 우리나라 교민들 중에 이 26명이 남겠다고 했답니다. 그 중에 분명히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기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안일함을 통해서 만약에라도 내 즐거움과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다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지만 폭격들 당하고 폭탄이 터지는 거기에 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라면 기도구나. 복음 안에 서 있는 거구나. 우리는 총 맞아 죽지는 않지만 믿음 안에서 주의 뜻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직분이 뭐죠? 직분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두 부류만 얘기를 하면 사도에는 어떤 직분이죠? 말씀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성도는 뭐죠? 성도를 어떤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 직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요소가 뭐죠? 오늘 11절에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안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말씀 한 절 먼저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두려움이 나오죠. 근데 이 두려움의 원인과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은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근데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을 멀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두려움이 돼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돼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5장 2절에 보시면 탄식이라는 말씀, 탄식이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이 탄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탄식이 무슨 탄식이었죠? 정말로 주님을 향한,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목적에 대한 탄식이었어요. 오늘 이 두려움도요,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 안에서 고린도후서 7장에서 보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뜻을 그 원문의 뜻과 의미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육신의 안위함을 찾게 돼요. 나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라고 했죠.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에이스토테스라는 말은요, 에이스토테스,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는 건데요? 두려움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험해서 주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해서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경외심, 진짜 주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성도님들한테 자주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벌써 수년째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느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고백과 나눔 없이 혼자서 덩그러니 떠 있잖아요. 떠나 있잖아요.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삶을 안 삽니다. 나눠야 되는데 나누는 삶을 안 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섬겨야 되는데 나 힘들다고 안 해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신앙 안에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양육을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몇 분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요반도 지난주에 끝났고요. 끝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는 수료증 안 드립니다. 수료증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수료증이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진짜 수료증은 무엇이 수료증이냐면 당신의 고백의 삶이 수료증이 됩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양육과 나눔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노닥거리고 즐거운 시간 갖다가 끝내는 거예요. 무엇이 남아야 되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그 제자영역 3강에 보시면 세 번째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세 가지 부류가 나와요. 세 가지 부류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인 삶입니다. 아마도 그 전도에 관련돼서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그 전도의 미 얘기를 그림을 많이 보신 분이 있어요. 내가 주인인 삶에 적용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길 원해요. 시작.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육적으로 살아가니까요. 영적이지 못해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이지 못해서 자기 육신과 생각, 삶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큰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목소리 큰 분도 계세요. 경상도 와보니까 목소리 큰 분들이 여기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크시더라고요. 확실히 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목소리가 왜 큰지 분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엔 육적인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은요, 모든 삶의 집중이 육신에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자기 주장이 큰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불완전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안해요.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기억나시죠?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불안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내 머리는 자꾸 현실이 보여요. 그래서 현실에서 줄타기 하는 겁니다. 나 이러다 죽겠다. 나 이러다가 넘어지겠다.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떠나오는 건 자기 마음대로 떠나오는 거예요. 자기 살궁리하는 거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것이 떠나질 않아요. 주님은 아는데 그래서 불안한 주인의식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님이 주인 되신 삶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를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죠? 여기서 분명히 전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단받지 말아야 되고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판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세요? 주님이 권능이 없으세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나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죠. 이유는 물러 터지고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아는 것도 없이 무지식한 사람처럼 쳐다보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가만히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신앙이 깊은 분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또 한 세대 어른이 가셨죠. 이어령 교수님이 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안판정 받고 그렇게 오래 사실 거라는 생각 못했어요. 치료도 안 받고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일반인들보다, 병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중심이라는 거였습니다.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성도 중에서도 목회자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본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목회자도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 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고요, 사람에게 시험 들고요, 사람 때문에 주님의 귀한 사역의 자리에서도 넘어지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든 모든 결정권은 주님께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런 거죠? 그러면 주님께 여쭤본 그 여쭤봄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마음과 삶으로 발걸음을 내딜 땐 그분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그 땅을 가라라고 할 때 발걸음을 먼저 옮긴 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을 먼저 얻기를 원하죠. 답을 정해놓고 가려고 그러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무지입니다. 무지가 앞선 삶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인도하실 땅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나요? 아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디를 정복해야 되고 어떻게 그들과 싸워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간 자들만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잘 되면 감사하시고요, 안 되면 부족함을 돌아보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믿음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죄악에 물든 내 마음, 나의 삶,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탄식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오늘 말씀 주신 두 번째 요소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재림, 그리스도 예수. 과연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하지만 우린 두 번째에 속합니다. 대부분이 불안한 주인의식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드리면 아마 접근이 쉽겠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여기서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거의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전혀 없다면 세 번째가 맞아요.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불안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안한 주인의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나왔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도 주님께로 나가고 있잖아요. 언제까지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믿음이 더 두터워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믿음이 더 깊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가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매년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선물 드리죠. 그거 가지고 또 이상한 자랑이 될까 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올해는 필사를 해야 되겠는데, 사순절 때 필사를 해야 되겠는데, 연말에 선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내랑 고민하는데 저는 이걸 하고 싶었는데 아내는 이걸 하재요. 근데 그걸 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이름이 적힌 볼펜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으신 분들은 필사 준비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함을 통하여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무언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무언가 준비가 되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려요. 상을 받고, 그렇죠? 시계를 받고, 그렇죠?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말씀 받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사실 되게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제가 말씀 준비하려고 막 세상 말마다 머리에 막 쥐가 날라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신학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아주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여러분에게 대한 이해도를 지금 높이기 위해서 접근해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의 두려움, 그 원인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해 나가고 알아가는 자리,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분명한 계시의 경험을 따라 하셔야 돼요. 분명한 계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 아시겠죠? 제가 괜히 여러분 하나님 경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계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흔들렸어요. 그 흔들린 것을 분명히 전한 것이 고린도 전서였잖아요. 그들에게 전한 그거 가운데에 이제 제가 후반부에 들어와 고린도 후서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전해드린 말 중에 하나가 복음의 본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다시 확인시켜줬던 거예요. 다시 확인시켜줌을 통해서 간절한 권면이 그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 11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졌으니. 이 알려졌으니 라고 하는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의역으로 하면은요, 다 드러났으니 라는 말입니다. 근데 다 드러났으니가 미래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여러분, 이거 현재형입니다. 알고 계시고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알겠다, 알고 있다, 아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보시면 알므로 알려졌으니 그리고 알려지기를 이라고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 3번 반복하는 가운데 핵심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과거의 이 회상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예전에 그랬잖아. 그랬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인데,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듣고 순수하게 섬겼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기 위해서 그들은 애쓰고 노력할 때 놀라운 성장을 이룬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렇게 부흥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가 거짓 교사들, 악한 세력들 때문에 변질되고, 그리고 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눈이 돌려져서 웅변가들,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현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현혹이 되는 것 가지고 나는 그들을 현혹시켰어요. 왜요? 내가 그들의 것을 알 때 그들이 나의 영향력을 받았거든요. 그걸 자랑했던 거예요.
누가요? 거짓 교사들과 웅변가들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과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회복과 성장의 기회가 주어짐을 통해서 심판대의 두려움을 통하여 믿음의 순결함을 찾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심판대의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절대적 기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하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만큼 긴 한 단원을 제가 한 줄로 정리했어요. 그냥 이 공포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의 심판대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질 때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는 뭔가 생각하죠? 뭐가 잘못된 거야 도대체? 문제가 생길 때 분명히 우리는 찾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분명한 기준, 믿음의 순결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뭐요? 너희들은 나의 추천서라고요. 아니요, 성도님들은 저의 추천서입니다. 제가 목회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증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아서 이제 그분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앞에서 그 거짓 교사들과 웅변가들은 무엇을 자랑했냐면 화려한 추천서를 들이댄 거예요. 수료증을 들여댄 거예요. 이거 증명서야. 이거 내 졸업장이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나타내는 어떤 증명서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 뛰어나게 발달됐기 때문에 말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그 스스로 유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궁색한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궁색한 자랑. 왜요? 썩어져 없어져 볼 거리니까.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이니까. 어제는 제 아내가 제 방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와가지고 막 두리번 거리다가 책을 좀 보는데 책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거 색바란 거 봐. 저는 순간 놀랐어요. 내가 처음에 가져올 때 가져왔던 책이 5년 동안 색이 그렇게 바래버린 거예요. 빨간색이었는데 주황색이 돼 있더라고요. 빛바란 빨간색.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영원히 남을 건데, 복음이라면. 우리 말씀 두 절인데요. 빌립보서 3장 8,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인이라 칭함받았죠.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의인 척하지 마세요.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불안함을 가지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본인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하거나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랑, 썩어져 없어져 갈 것을, 세상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직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 사도요 성도의 자세는 그런 겁니다. 구원받을 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자랑이 나오죠. 거짓 교사나 웅변가들과 전혀 다른 말씀.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접근해야 될 부분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데 과연 그들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영적인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건데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을 해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시네요. 함께 보실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주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좁은 길을 나는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웃기도 합니다. 그런 거 다 있어. 친척 중에도 있고요. 제가 정말로 목사로서 가족에게 얘기를 해도요, 가족들도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역설이죠. 예, 역설이기 때문에 세상은 흉내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봅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주의 길을 가는 건데 그런 게 어딨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안 져요. 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13절에 보시면 미쳤으니 라고 나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들 미쳤다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미쳤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미쳤다라고 하는 에스테멘이라는 말은요,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의미를 들어서. 하나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한테 미쳤습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 미쳤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이 언제였냐면 저 그리스도인들 봐라라는 말 처음 시작이 그거였습니다. 예수께 미친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하니. 귀신 취급하는 거예요.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먹어요. 뭐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신학적으로 영적 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그냥 영적 무지. 귀는 들으라고 주셨고 눈은 보라고 주셨는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듣고 보고 깨달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탄식, 자랑,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여기는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대신 죽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불안해하는데 그 죄악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게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나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네 죄 때문에 눈물 흘리라고 칼빈이 말한 겁니다. 칼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다 그 말에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어요. 네 죄 때문에 죽은 거다. 아니, 내 죄 때문에 주로 돌아가신 거다. 내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내가 고백한 말도 못 지켜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관심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은퇴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다른 사역지 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겠죠. 목회자들 은퇴하고 집 한 채 사서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분들 많아요. 그 목사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목사라는 말을 띄워야 되잖아요. 저는 힘에 지나도록 얼마나 노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죠. 그러나 제게 맡겨주신 사역 다 끝나면 저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갈 겁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역할 겁니다.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가끔 하다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저 은퇴할 때 캠핑카 하나 주세요. 세상이 싫다고 해가지고 저 산구석으로 들어가서 혼자 불쌍하게 사는 저 영혼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예수 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말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 삶이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절대적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자리,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장 20절 말씀. 암송도 하셨죠.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막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이달의 암송 말씀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을 69절을 정리해 놓은 것을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암송할 말씀 맞죠?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막으로 띄워주실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이 자리에나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하여금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특별은총의 시작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 믿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경험하는 모든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잊지 마십시오. 자발적인 신앙과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믿게 해주셨는데 내가 학생인 것을 알게 하시면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가장 기본적이고 세상적인 일반적인 이치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이치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증명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사단은요, 사람을 또 들어써서 그 사람으로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요, 그 환경으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요, 그 계략으로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흔들리게 만듭니다. 근데 그걸 인식도 못하고 피해요. 도망쳐요. 도피성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신앙은 생각, 관념, 환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부자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분께 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길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말로는 까짓것 죽으면 천국까지라고 말하지만 죽음이 임박하면요 다 불안에 떨어요. 다라고 표현하기는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벌벌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벌벌대는 건 믿음이 있는다고 믿어요. 이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죄인임을 알면서도요, 죄로 인해 세상을 보면서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세상 앞에 굴복하고요, 그 세상이 강요하는 것에 넘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될 생각은 못하고 도망칩니다. 물러납니다. 안위한 자리로 빠져나갑니다.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고 참아내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승리의 주인공이잖아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탄식의 자리에 서십시오.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신앙을 갖지 않고 오직 이젠 영으로 내 안에 내 심령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삶의 전환, 변화, 성장,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육신의 안위와 즐거움은 편안함을 중시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시하는 삶을 살겠다라고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였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주님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그 순간 주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대로 순종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사도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의 종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설교가 주 여호와의 종인데요, 참 그렇게 또 맞아떨어지네요. 이제부터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며 생명의 주인을 알게 되었기에 육체를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겠노라.
그러니 육체의 지식과 재능과 유익과 이익은 이제부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교회의 유익이 되고 성도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17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또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근본적인 변화. 그런즉이라고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원문에선 결론이 이렇다라는 뜻이거든요. 결론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난 이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살겠다. 이 영을 담은 이 질그릇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신학적으로 새 생명이라는 말을 쓰죠. 재창조라는 말을 쓰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런 말을 씁니다. 갱신적, 언약적 선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이라는 말을 잠깐 드렸죠. 자, 그럼 우리는 근본을 아나요? 우리는 근본에 머물고 있나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까요? 아주 신중하고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요,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심판을 분명히 좌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권면의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예수뿐이어야 하는데 그러신가요, 성도님들? 그러셔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상고하시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삶,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